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합창단 연주를 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한 대관식 중에 크레도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부르는데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를 믿사옵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를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이제 2025년을 오늘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2026년이 시작되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매일 성경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그러니까 2031년까지 총 6년 동안 또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년 동안 이제 1월 1일부터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매일 성경을 따라 계속 묵상을 하면 성경 66권을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 이름교회는 계속해서 설교 본문을 6년 동안 앞으로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 설교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께서 모든 공예회, 특별히 아침 묵상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나갈 때 성경 66권을 함께 묵상하며 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시간의 마디를 만드셔서, 여러분 마디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시간이나 12시 이후나 시간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디를 정하셔서 대나무가 마디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삶이 자라가도록 시간의 마디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 공동체입니다. 모세 공동체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도 우리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읽게 되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요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5권 모세오경 중에 모세가 경험하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빼고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 모세가 시내산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장면들은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모두 다 경험한 세계입니다. 출애굽기부터는 모세 자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숨어 같이 있죠.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도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그림도 마찬가지죠. 모세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이동해 가는 과정 가운데 민수기와 신명기라는 책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외에는 모두 다 모세 공동체 자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권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책 창세기라는 책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 모세 공동체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창세기라는 책은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나이 80 동안 80년이 찰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모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80년 인생 가운데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지난번 조석신학 교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없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없던 분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 없었던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았던 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시간으로 보면 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일 지금 모든 걸 다 안다 하는 나이가 어떨 때일까요? 좀 아마 고등학생 때면 됐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금 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시간, 그러나 아니 계신 적 없으셨던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강 사이에서 일어난 그 문명의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선포의 시작으로부터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뭐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살았던 저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성경 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책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바벨론 신화의 벽화에서 상형 문자에서 발견한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창조 신화라는 게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에누마 엘리시, 여러분, 괴물 티라맛과 마루둑이 싸워요. 마루둑과 티마랏이 싸우는데 마루둑이 이렇게 쫙 활을 당겨서 탁 쏘니까 티라맛의 심장을 딱 맞고 티라맛이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죠? 마루둑이 이겼어요. 그래서 티라맛이라고 하는 이 신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의 책을 마루둑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의 세계를 사로잡고 마루둑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루둑은 티라맛의 시체를 반으로 잘라서 이 티라맛의 시체의 반을 하늘을 만들고 반을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둑은 신들의 형상을 따라 별들의 자리를 12자리를 만들고 12달 365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신들의 형상을 따라. 그 이후에 인간을 만드는데 티라맛이라는 이 신을 자극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킹구라는 신이 있대요. 이 킹구라는 신도 반역의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의 배우라는 킹구의 정맥을 잘라서 그의 피를 본떠서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신화예요? 바벨론 창조 신화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신을 섬겨야 될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신들을 섬기도록 바벨론을 만들고 바벨론의 성소를 만들면서 큰 성소 끝에 가장 꼭대기층에다가 마루둑의 신전을 세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이집트에는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아트라하시스는 이집트의 신들이 간음해서 이 세상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신의 정맥을 잘라서 그 피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고대 바벨론의 신화가 정말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라는 생각,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롱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하나님, 우리 자신, 세상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직 돈과 성공과 건강에만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며 나는 뭐며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건가요? 모세 공동체가 발견한 하나님과 우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질문이 그겁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그 신화, 아니 이집트에서 자기가 평생 들었던 그 신화, 그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기원이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기원이 신의 정맥을 잘라서 흘린 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어떤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의 근원,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DDS 아이들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엄청 반가운데, 이거 공부한 내용인데 기억이 날랑가 말랑가는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은 뭐예요? 주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창조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창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마루둑, 바알, 아툼, 푸파, 여러분 이게 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창조의 신의 이름들이에요. 과연 마루둑, 바알, 아툼, 푸타, 이런 고대 근동과 이집트,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이 창조의 시작인가? 아니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의 주권자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서 모세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혼돈, 공허, 흑암은 무질서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이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무질서하다, 공허하다, 질서가 없다, 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없음이라는 의미예요. 없다. 여러분, 없는 건 뭐예요? 없는 거는 공허해요. 혼돈이에요. 비어있다, 없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말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장해요. 간격이 있다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이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 이런 문장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폭력적이거나 아까 신화 속에 보이는 음행과 폭력의 존재가 아니라, 그런 신들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사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의 용례로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집을 이렇게 보면서 새끼를 보면서 날고 계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세 시대 때는 모세는 바벨론 신화라 애굽 신화와 싸워야 했어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진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에? 과학 시간에. 잠깐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여러분, 창조 이론, 진화 이론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는 선포예요. 선포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의 근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진화 이론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빅뱅 이론으로부터 시작됐대요.
원초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론에서, 성경에서는 창조는 증명 불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만약에 첫째 날 만들었으면 아담이 본 게 있어요, 본 게. 그런데 아담은 첫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마지막 날 만들어졌습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증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담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맞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드는 그 영광 때문에, 사실 그 6일 창조의 영광은 누구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아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화 이론은 이 세상이 진화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진화 이론을 통해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명확한 걸 한번 예언하면, 절대 진화 이론은, 아니 창조는 또한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과학적 상황이 돼도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이라는 명목 안에 진화론이 뭐가 됐습니까? 신념이 됐고 그들의 완전히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느냐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표를 다시 보시면,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를 여러분 믿는다. 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창조를 믿든지 진화를 믿어야 되는데,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의미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넣으셨을까요? 아니요, 안 물어보고 넣으셨어요. 진화라면 목적 없는 자연 선택으로 의해서 우연한 세상이에요. 그 옆 사람 여러분 보시고, 당신은 우연한 존재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결론 내야 돼요. 나는 우연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존재인가? 엘렌 로스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 주권은 충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분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은 만드신 분이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동우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너의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어,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친구 집에 가서 마음대로 자고 싶지만 절대 못 자는 이유가 너희에게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가 여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엄마 여러분 집에 아이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인데 엄마 여러분이 아이들 방학 때 집에 같이 있는 게 아이들의 영원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밖에 나가주는 게 기쁨일까요? 김창욱 교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엄마 때문에 난 너무 기뻐, 엄마가 하고 같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것이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엄마만 나갔다 그러면 좋다, 엄마 나갔다 신난다, 그죠? 엄마 없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적 권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역사 속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조성하셨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면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책을 읽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되면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대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셨대요.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해 가시고, 신약 시대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여러분 뭐로부터 시작돼요?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는 눈에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봐야 되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창조로부터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 신을 보내면서도 시간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출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태어난 지 하루가 되었더라. 태어난 지 365일이 되면 무슨 잔치를 합니까? 돌잔치를 해요. 1년을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전쟁을 통해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선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유식한 말로 이런 거예요. 최고의 타자이시지만 관여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타자신데 뭐 하세요? 관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7절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마셨대요. 보셨대요. 모세가 나이 80될 때까지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이 지나고 그렇게 피나는 노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같았단 말이에요. 전혀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같았단 말이에요. 아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알고 끝났을까요?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뭐해서? 내려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만났기에, 이것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기에 모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신학교로 자퇴서 내고, 그죠? 2년 반 동안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2년 반 만에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질 때 더 이상 혼란도,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방황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아버지로서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제 속에 생겼기에 이날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적 창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로마서 1장 21절 22절로 가지 않아요. 주일날 또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러분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해요.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생각들이 막 허망해지는 거예요. 1월 2일 날 미국 증시가 좀 오르려나? 금값이 다시 오르려나? 이 말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을 보면 선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둘째 날 궁창에 보면, 여러분 궁창 둘째 날에 아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온갖 또 어떤 이상한 주장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통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구절로 봐야 되죠. 오늘 10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뒷사람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면 여기가 좋은지를 별로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좀 알아요? 여행을 가보면 알아요. 여행을 가면. 여러분, 여행 가서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엄청난 풍광을 보면, 그죠? 미국의 엄청난 풍광을 보면 처음에 어때요? 와, 정말 광활하구나. 그렇게 미국에 한 열흘 있다가 열흘쯤 지나면 어디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내려서 인천공항 딱 내리면, 아니 인천공항 앞바다만 보이면 비행기 위에서 뭐해 또, 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좋구나. 문제는 이 마음이 하루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님의 땅이라 그래서 너무 가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거기에 열흘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요, 한국에 오면 한국 산을 보면 기절을 한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 좀 마셨으면 좋겠다. 거기는 대부분 민둥산이거든요.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힘이 좋은 것은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끼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혼돈하신 분이 계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 혼돈하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견고하게 지으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며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것을 지으셨어요. 6일 창조는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누구 하나 살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그 한 부부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질서정연한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선하신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봐야 됩니다. 그 선하신 창조의 반대편에 또 뭐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금 재창조의 영광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창조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였다.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린 절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였다. 그럼 이 모든 시간과 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창조가 아니에요. 깨트려진 창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앞으로 우리 6년 동안 다시 한 번 더 성경 전체를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죠? 지난 6, 7년 동안 봤던, 묵상했던 그것과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만나면서 다시 보는 성경의 그 의미, 그 은혜가 어떨까 기대하며 보게 됩니다.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2025년도 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요, 역사적 창조요, 선하신 창조였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